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에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마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라 셀리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못난 사람일수록 일이 잘 되면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르고 역경에 처하면 무기력하게 자멸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이 꼭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이 잘 되면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르고 역경에 도달하면 무기력하게 그냥 자멸해버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을 향한 심판의 예언 메시지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엇가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0절에는 모압이 교만한 이유를 쫙 기록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있는데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심판했습니까?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하나님 대신 의지해왔기 때문에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블레셋을 심판하셨어요. 블레셋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혀온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거론된 나라가 바로 모압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은요, 출신을 살펴보니까 어제도 봤지만 이스라엘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혈통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런데 그런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 중요한 심판의 이유는 뭐냐? 딱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교만해서 심판받습니다. 26절부터 30절은 모압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반복해서 모압의 교만을 지적을 하다가 2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심한 교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한 교만. 모압이 돌이킬 수 없이 교만한 상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심한 교만할 때 심한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느냐? 히브리에서 최상급의 단어를 썼어요. 가장 최고로 심한 교만. 이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심한 교만, 여기서 이 심한 교만은요, 더 이상 그냥 교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끝까지 교만해진 상태다. 이것을 표현해요. 모압의 교만. 이렇게 극심한 교만에 빠진 이유는 어제 우리 본문에 봤듯이 튼튼한 성읍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리고 풍성한 수확으로 경제적으로 부자가 됐어요. 튼튼한 성읍이 있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도시들이 많았어요. 유명한 도시들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48장에 보면 유독 그런 도시의 이름이 너무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기랴다임, 미스가, 호로나임, 디몬, 아로엘, 헤스본, 엘르알레 등등등등. 여러분 보십시오. 유명한 도시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약한 나라 수도조차 사람들이 몰라요. 그 나라 수도가 어딘지 몰라요. 약한 나라니까. 그런 나라가 있나? 이러는 작은 나라들도 있어요. 하지만 부강한 선진국들의 도시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그곳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명한 도시가 많다. 그만큼 그 나라가 부강한 거예요. 모압이 그랬어요. 유명한 도시도 많고 튼튼한 요새의 성벽도 있고 경제력도 되고 군사력도 받쳐주고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끝까지 교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모압이었어요. 게다가 모압은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27절 보면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같은 민족인데, 멀리 보면 같은 조상인데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조롱했어요. 멸망당하고. 아브라함의 피를 나눈 같은 혈통인데 자신들은 부와 그 군사력의 막강함을 가지고 우리는 쟤들처럼 안 망해. 나는 안 쓰러져. 자만한 거야. 교만의 극치를 보여줘요. 하나님조차도 자신들의 눈 아래 두는 자들이었으니까 주변에 비천한 힘든 처지의 이웃들을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봤을지 그거는 생각해보면 딱 나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오만방자함을 더 이상 참아보지 않고 계시고 드디어 심판을 선포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끌어내려서 가장 수치스럽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교만한 모압을 향해서 오늘 30절에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장 부하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유명한 도시도 많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죄악입니다. 교만이 이런 거예요. 아무리 많은 노력, 수고로 나의 어떤 인생의 풍성함을 쌓고 공을 들여서 쌓아 올려도 교만하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 헛것이 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금식도 11조도 율법도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키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정말 칭찬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교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적인 교만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율법도 정말 잘 지키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은 영적인 교만 때문에 의롭게 여기지 못한다. 교만이 육신적인 교만이든 영적인 교만이든 교만은 우리가 쌓은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교만, 이웃을 향한 거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꺾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새겨들어야 돼요. 모압의 심판을 보면서. 교만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압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민족이에요. 그런데 교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31절부터 35절을 보면 심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모압을 그렇게 심판하는 것으로 선언을 하셔놓고 특별한 모습을 보이세요. 31절에 모압을 위해서 탄식하신다. 조금 이상하죠? 모압은 이제 파괴되고 황폐하게 변할 겁니다. 그들이 부에서 즐기고 웃고 잔치하고 파티했던 그 모든 즐거운 소리가 다 사라지고 정막만 남을 것이다. 오늘 33절에 예언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모압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탄식하세요.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모압 사람들은 괴로움에 절규하게 돼요. 하나님은 비록 그 교만함 때문에 모압의 죄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들의 그 풍요롭던 땅에 찾아온 그 황폐함, 괴로움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악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지만 심판을 즐거워하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목을 걷어들이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 탄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탄식하면서도 그래, 너희들 한번 고통을 당해봐라. 말 안 들었지, 죄 지었지.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세요,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탄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백성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교만은 멸망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탄식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봐야 돼요. 겸손하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워서 쓰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이 성장했습니다. 왕자로 자라서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금수저예요, 금수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를 뛰어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러던 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금수저 때 쓰시면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잘 되고 애굽에 갇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해방할 텐데 왜 모세를 안 쓰시지? 언제 부르셨습니까? 왕자요? 아니요, 그때 안 부르셨어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해서 80세가 되었을 때, 80세가 되어서 힘들게 양치면서 사는 완전히 찌그러진 바닥에 납작 엎드린 모세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불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서야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셨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어요. 겸손할 때요. 여러분, 모압처럼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이해를 하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서 4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에만 딱 꽂혀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입니다. 큰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뎌져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나는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실 거야. 완전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이시기도 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균형 잡힌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오늘 모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멸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청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